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열왕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면서 복이 있으려면 좋은 이웃을 둬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은 말씀을 표준에 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1편에 둔 것처럼요. 엄청난 분량의 열왕기 상하가 그 시작에 다윗의 실패를 기록한 까닭은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였냐면요.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도 성치 못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과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사자와 곰을 잡고요. 거인 골리앗을 무리치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도 결국은 이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능해지자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리고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평생 동안 다윗한테 충성스러웠던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되도록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후계자를 세워서 훈련시키고 배우도록 해가지고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왕을 보면요. 전혀 그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준비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성전 재료를 그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금과 은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까지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후계 준비는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룰 것이라는 것과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권력의 자리에 있으려면은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 한 어떤 인터뷰에서요. 자기는 영원히 대통령을 하고 싶었다고 말을 해요. 클린턴이 얼마나 힘들게 대통령을 마쳤습니까? 두 번째 할 때는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하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요. 왕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리예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리도 이런데 하물며 왕의 자리는 어떻겠어요? 권력의 맛에 푹 빠져가지고 이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았던 다윗은요. 성전의 모든 재료는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후계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일인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전은 웅장하게 우뚝 서 있지만 믿음의 후계자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영국
그 목사님은요, 영국 런던에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그때 한꺼번에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당에는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본다 그래요. 너무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관계로 제단을 주변으로 조그만 공간을 칸막이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의 후손을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젊었을 때 언젠가는 이 교회의 주역이 다음 세대가 된다는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야 합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세운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곳곳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디도,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 에바브로, 그가 서신서마다 나열하고 염려했던 것은 모두가 다 믿음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후계자들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6.25 이후에 급성장한 주일학교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요, 어린 시절만 벗어나면 대부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을 주지 못하는 그렇게 허역한 신앙들을 보면서요, 다음 세대들이 굳이 진심으로 신앙생활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덴버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아이들 복장이나 태도를 훈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는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또 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말할 만한 관계가 있고 들을 만한 신앙이 있어야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형성 없이 잘못 훈계를 하면 아이들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루되 사랑으로 다루시고요, 다룰 만한 관계를 먼저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짜장면도 한번 안 사주면서 왜 그런 말을 해나 이랬어요. 애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짜장면 사줬던 집사님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길 강력한 믿음의 종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